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에게 앞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갖고 우리는 선택하고 또 결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은 반대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즉,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맞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묻고 그분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40절은요. 전체적으로 강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신의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주의 길만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내 의지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만 번, 수천 번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뿐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진리에 깨닫고 이룰 수 없기에 개인의 노력으로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님이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가르침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매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본다고 해서 이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 성령님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로 결심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는 먼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기 위한 의지적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힘든 이 시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결심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지식과 명예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그 길을 나아간다면 지금 자녀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 자녀가 분명 그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자녀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가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아시기에 또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구렁텅이와 깊은 물과 홍해가 있지만 어린 자녀가 정말 갓난아기가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그 물 밖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손을 펼치고 있을 때 자녀가 처음에는 그 눈앞에 있는 물을 두려워해서 못 뛰거든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와 아이 컨택을 하고 활짝 웃어주고 팔을 딱 펼쳐줬을 때 그 잠시의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부모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잠시 잠깐 물속에 잠기지만 바로 부모님이 그를 잡아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내 앞에 먼저 앞서가시고 또 팔을 활짝 펼쳐주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인자와 구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또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나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에게 비방을 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것처럼 또 아니면 더하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사실 복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분의 성도로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을 분명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 광야 생활을,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신뢰하고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를 비방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늘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선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법도를 구한 후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그는 시선과 조롱 따위에 자신이 다가올 그 자신 앞에 다가올 고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너의 삶 가운데에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고난과 위협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유롭게 걸어가라. 47절과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확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손을 들어 예배하고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갔다면 나보다 강한 대상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결국 우리는 위축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어떤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었던 것처럼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새벽 기도와 큐티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의무와 형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마음을 사모해요.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가 사실 목회자로서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하는 게 맞나? 사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는 그거를 좀 넘어설 때도 됐지만 또 아직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고 또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고난과 현실의 눈앞에 그 홍해바다가 점점 커져가는 그 현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완악해져가는 굳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중심에 대해서 살아갔던 적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크시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작은 자를 통하여 겸손한 자를 통하여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가 비록 조롱과 핍박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의 지금 한국 그 모든 교회의 상황을 볼 때에 분명한 또 다른 이 시대만이 겪는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더욱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움을 통하여 지금 당장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간증하고 또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의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통찰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경건한 삶,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내가 경건한 삶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주를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담대히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시오니,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은 거룩하시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홍해바다의 두려움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거르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내딜 때에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막고 있는 큰 여리고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메뚜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다락방 휴강과 지금 연휴 기간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다락방,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휴를 보내며 그 오고 가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지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헛뜯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념과 갈등과 그런 세대의 갈등으로 치닫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정말 일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 곳곳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또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왕신 주님, 우리 다락방 휴강과 또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에 멈추지 않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우리 다락방과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앞두고 오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거이 예배하며 또 살아가는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성도들과 또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보자들이 정해지며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념의 갈등과 세대의 갈등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지금 사회 곳곳에 무너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 많은 경제적 또 사회적 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속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가장 선한 때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며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이전에 먼저 정말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움을 얻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중보기도팀, 또 선교부, 이웃사랑부, 또 예배부, 찬양부, 하나님, 많은 그 모든 사역팀과 다락방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역을 조금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욕심으로, 한 사람의 열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우리
더 사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